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요. 자, 이 음료가 가라지고 적소고 배려자고 거짓소리가 다 같은 말인데, 이 음료는 성도들을 음행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몰몬교의 이단 교주, 그게 가르지요. 그게 음료예요, 음료. 그럼 그 몰몬교의 그 요셉 스미스를 따라가는 성도들, 그거 다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반드시 그들이 따라오도록 미끼를 던진다는 게 미끼. 요것을 우리는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 그럼 이 요셉 스미스가 무슨 미끼를 던졌어요? 성약 결혼이라고 하는 일부 다수제를 합리화시켜갖고 성경적으로 그걸 즐기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 받아먹고 그 몰몬교도가 돼서 일부 다수제를 즐겨가면서 그게 빠져버렸다. 그게 음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미끼가 바로 우상의 재물이다. 자, 여기 문선명이라고 하는 음자가 있었어요. 문선명이 음자가 있을까? 이 문선명이 성도들을 음행시키고 때에 따른 목사님들도 음행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재물로 미끼를 삼는 거예요. 또 한때 이제 어떤 모임을 만들어갖고 송지수의 자금 주겠습니다. 개척교회 자금 주겠습니다. 그럼 뭣도 모르고 개척교회 하기도 힘들고 돈이 없고 송지수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그들이 문선명인지 모르고 더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송지수를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개척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문선명이 통일되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물려버리는 거지. 그 순간에 그게 미끼를 먹어버리고 우상의 재물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전혀 이렇게 있는 미끼가 있는데 그게 다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문선명이가 성도들을 은혜시키는 거예요. 그 뭐에 혼인교리라고 하는 미끼를 가지고 이제 시골 교통학을 결혼 못하는 분들을 결혼시켜서 합동결혼 시켜갖고 자기 성도를 만들어갑니다. 그 따라가면 음행을 하게 됩니다. 자, 7년 재활할 때 적수가 나타나고요. 적수.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음료. 또 적수가 성도를 음행시킬 거예요. 그럼 이때 그 미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표라고 하는 겁니다. 표.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오늘 밤부터 계시록을 쭉 배워나가면 이제 이 표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뭐 베리집이나 뭐 별말들이 다 있잖아요. 또 정확하게 666이 뭔가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666은 적그리스도의 부하에는 그 작은 적수가 음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그 수를 세워봐라. 짐승의 순이 사람의 수다.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적수가 나타나면 컴퓨터 같은 걸 이용하겠죠. 그래 온 세계 사람들을 한꺼번에 통제하고 또 우리는 이후에 있는 거기에 대형 컴퓨터가 있는데 그 이름이 비스트예요. 짐승이 짐승. 거기에 좋아요를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쓰다 스마트폰 하나만 써도 그 다 우리 위치가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인공위성을 띄워갖고 우리 위치가 다 확인되고 그 별받은 그런 일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가지고 조정하던 김연아생활은 실제 대화란에 나가서 207회의 마지막 속수가 나타나고 그때 660명의 작은 음료들, 작은 속수들이 나타나서 온 세계에 파송하는 겁니다. 한국에 여러 명이 올 거고 미국에도 있는 그리고 그 작은 속수도 666을 통해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가 뭐예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표를 받아만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자동차 기록을 넣을 수도 있고 선지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주택도 얻을 수가 있고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표를 받고 따라가면은 우상의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의 해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표의 의미가 뭔가, 운명들이 뭔가, 적수가 뭔가,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대화한데 그 표를 받지 않고 때에 따라 금식을 한다 하고 때에 따라 나의 모든 수를 다 버리고 이제 저 산속에 가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걸 가감하게 소리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뭐하겠어요. 정말 배고파서 내일 하기 어떻게 먹을까 그 배고픈 걸 이기지 못하면 그걸 알고도 가서 표를 받게 되면서 그 순간에 한야식에서 얘 나의 가르치는데 시험에서 잘못 배운 거지 그건. 사람이 먹고 살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건성하라고 축복하시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그 사랑이 변질돼가면서 그걸 한야식이면서 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확실하게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점수가 나타났을 때 그 대체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닫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가 바로 미기가 되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나름대로 미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은혜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었으네 그랬어요. 음행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이 도화지가 있는 거짓 선자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 22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는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 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감동을 줘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슬퍼하시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상에 던졌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병들게 만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인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마음껏 음행하도록 내버려 둔다. 버린다는 게 버린다. 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가는 유다가 이제 왔을 때 그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어주면서 네 하더니를 하라, 네 한 곳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앙금이 완전히 내주하면서 그 순간에 가는 유다가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 가는 유다가 계속해서 평생을 돈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면서 사실 가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 가는 유다도 끝까지 사랑해갖고 이 성경에는 없지만 어느 복음서 비슷한 이런 내용에 보면 가는 유다만을 위해서 일주일을 광야에 가서 깔고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가는 유다는 끝까지 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지가 보여줄 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거든요. 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겠어요? 그 당시에 은 30냥이 어린 양 한 마리 값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한 마리 값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워서 또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욕망이 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의 날 다윗의 전성기를 만나서 온 세계에 소공을 벌어들이고 육신의 메시아를 원하는 겁니다. 육신의 메시아. 그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자기 휴재의 도구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가 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을 은 30명에서 어린 양 한 마리 잡고 팔아줍니다. 그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찍을 때 이 하나님을 하라. 그때 완전히 성령이 떠나고 악문이 내주하게 된 거예요. 그때 바로 가라지가 됩니다. 그때 매겨져야 되고 그때 운명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던진다는 것은 어떤 질병에 걸리고 병상에 있을 때 징계받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떠나가고 사탄이 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운명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기다리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마귀가 들어와서 완전히 하려고 성령이처럼 하나님 것처럼, 그래서 많은 이라는 분들은 실제 자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면서 성령을 믿습니다. 실제.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악령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있고, 그 자기가 실제 미션인 줄 알고 있고, 실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무서운 일이죠. 이런 이단들도 마귀가 성령을 전하면서 영속에 들어온 사람인데, 마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빚을 얻고, 그리스도의 도의 소굴을 버리고 완전하게 나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문설명이 밖에서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사실 음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나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도의 소굴을 버리고 하나님이 한번 비춤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장하다가 잘 성장하면 성령의 참여해서 인자가 되고 장상 교단함 되고 많은 공중의 세대에 와서 믿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이렇게 쓰일 것인데,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장하다가 바로 영적으로 잠잘 때 얼마나 예전과 욕망을 취하고 물욕 때문에, 권세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계속 얘기를 주고 계속해서 성령이 감동하고 끝내 그 성령님을 거부할 때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가라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단 교주처럼 완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회개기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지옥가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로 우리는 가라지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가장 유익한 것, 이 신앙생활에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런 대인적인 집회나 개인적으로 너희에게 다 증거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사도행전 20장에는 가장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믿음과 회개다. 믿음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개가 영적으로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에게 다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가 된다는 거. 이 구약 시대 선지자를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파수꾼. 이 파수꾼들은 이 피값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피값. 그러니까 어떤 의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악을 행하게 될 때 그 파수꾼 선지자는 뭘 하냐면 그 의인이 악으로 가는 잘못된 것을 깨우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의 삶은 그거예요. 깨우쳐 준 다음에 그 의인이 멸망을 하든 다시 그렇게 보는 것은 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또 악한 악인이 악으로 갈 때 그 악을 깨우쳐줘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 악인이 악으로 가든 다시 돌면서 의인이 되든 그 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그 파수꾼 선지자가 그걸 깨우쳐주지 않으면 그 악인이나 의인의 그 피값을 선지자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선지자가 되고 파수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피값을 하나님과 그 영혼 하나하나에 대해서 계산할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희부시다부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몇 가지 십자가, 우리 공동적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져야 할 공동적인 십자가. 일단 개인의 십자가가 있죠. 또 공동적인 십자가를 몇 가지만.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님이 십자가 나갈 때 찬미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시작 고백입니다. 그리고 만사를 구제하는 그런 사랑의 제사. 그리고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을 이루게 하라. 그게 성도들이 져야 할 공동적인 십자가입니다. 이 목회자가 뭘 즐거움을 삼겠어요?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그들이 말씀을 먹고 잡고 자라나야 그게 보람이고 그걸 즐거움을 하는 건데 그 영혼들이 자라나지 않고 이 어린아이가 말할 때 되면 말해야 되고 키가 크게 되면 크게 되고 학교 들어가야 되면 학교 가야 되는데 이게 자라지 않고 미수가 가되고 문제가 되면 부모의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그 목회자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 목회자가 그걸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잘 살아고 성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면 그들은 피값을 하나님과 계산처럼 경성하잖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가 되고 파수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피값을 하나님과 계산하는 큰 관계이고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내가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말은 영혼의 유익한 걸 내가 다 깨우쳐줬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너희들의 복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끊임없이 와서 계속 회개를 초구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기 그 정론적인 것을 명분을 시켰단 말이야. 한절 시켰단 말이야. 목회자가 복음적으로 먼저 제일 먼저 잘 살아야 성도들 다 목회자를 보고 잘 사는 거지. 그럼 명분을 시켰단 말이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낙을 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겸손해라고 낙을 펴신 건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나비가 바로 자가용이었다. 기도원에 가서 내가 자가용을 기도원 추천하게 섰는데 다른 목사들은 다 좋은 자인데 내 삶은 좋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좋은 자가용을 사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화시키고 자기 정령을 만들어주기는 큰 말씀을 편집시키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피값을 자기가 계산할 마음으로 믿음과 회개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명분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데 전부 다 그렇지. 그런 걸 합리화시키는 그럼 성령이 자꾸 그걸 회개하도록 축복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들어오면 그때가 뭐 악령이 합의하면서 가라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인 거죠. 믿음과 회개가 가장 영적으로 유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